하나님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사도행전 3장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3장 1절에서 10절까지의 말씀. 우리 한 절씩 같이 교독할게요. 제가 1절 먼저 봉독합니다. 제9시 기도 시간에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올라갈새 그가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들어가려 함을 보고 구걸하거늘 그가 그들에게서 무엇을 얻을까 하여 바라보거늘 오른손을 잡아 일으키니 발과 발목이 곧 힘을 얻고 모든 백성이 그 걷는 것과 하나님을 찬송함을 보고 원래 성전 미문에 앉아 구걸하던 사람인 줄 알고 그에게 일어난 일로 인하여 심히 놀랍게 여기며 놀라니라. 아멘. 사도행전은요, 우리가 성령행전이라고 하죠. 성령 하면 따라오는 단어 하나가 있는데 그것이 능력입니다. 그러니 이 사도행전은 성령의 능력들로 인하여 교회가 세워지는 과정의 일들을 역사를 기록한 책이죠. 의사였던 누가가 이 사도행전을 기록하면서 처음 초대교회가 예수님을 믿게 되어진 사람들이 예루살렘에 모이면서 처음으로 세워진 그 교회, 처음 교회가 경험하는 일들을 쭉 사도행전에 기록해 놨습니다. 오늘 같이 읽은 본문에는 이 처음 교회에 있었던 첫 기적의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처음 교회였기 때문에 하는 것 모든 것이 처음의 일들이었겠지만 이 처음 교회에 이 기적이 왜 필요했을까? 그리고 이 기적은 이후에 어떤 기적으로 그 교회에 어떤 영향력을 미쳤을까? 좀 말씀을 좀 상고하면서 우리 바른 교회에 하나님이 필요한 은혜들, 교회 가운데 여러분들 가정 가운데 부어주시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예수님께서 하늘로 승천하시기 전에 예수님을 바라보고 있는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희들에게 약속한 것을 보내줄 때까지 떠나지 말고 이 성에 머물러라. 지난 금요일 날 말씀을 나누신 분들은 아마 이 말씀을 배웠을 겁니다. 오늘 사도행전 본문의 앞에 1장 4절에도 비슷한 말이 기록되어 있어요. 같은 문맥이죠. 4절을 보세요. 사도와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시되, 예수님이 분부하십니다. 뭐라고요?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려라. 기다려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뭐를요? 약속한 것을요. 그 약속한 것이 무엇인데요? 열흘을 기다리고 보니 그 약속한 것이 무엇인지 판명이 납니다. 그래서 그들은 열흘 동안 그 예루살렘에서 기다렸습니다. 간절히 사모하면서 기다렸습니다. 열흘이 지나고 오순절이 되었습니다. 오순절에 성령의 강력한 은혜가 각 사람의 머리 위에 불의 혀같이 임하고 그들의 입으로 각 나라 방언들을 말하기 시작했고 모든 모였던 사람들이 성령 충만을 받았다라고 2장에서 쭉 기록돼요. 그러면서 교회가 시작된 겁니다. 성령 충만함으로
그 교회가 시작되었어요. 예수님께서 승천하시면서 그 교회에게 주신 명령이 뭘까요? 기다려라. 그리고 너희들은 교회가 되어야 된다 라고 말씀하셨지만 그 교회가 해야 될 일, 앞으로 그 교회가 해야 될 사명이 뭐였습니까? 땅끝까지 이르러 예수님의 증인이 되는 게 그들의 사명이었어요. 그래서 1장 8절에 이렇게 말하잖아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그 성령은 약속한 성령, 하나님이 보내주실 성령, 그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그 다음에 뭐래요?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더라. 예루살렘에만 있을 게 아니라 예루살렘에서 조금 더 크게 유대까지, 유대에서 더 크게 사마리아까지, 더 나아가서 땅 끝까지 온 지역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증거될 수 있도록 너희들은 그 사명 감당해야 된다. 근데 그 사명 감당하려면 이 약속한 것 성령이 필요하니 성령이 올 때까지 기다려라 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그들이 성령을 2장의 사도행전 2장에서 성령을 받아요. 성령 충만함을 받습니다. 그리고 교회 안에 놀라운 일들이 벌어지기 시작을 하는 겁니다. 예수님의 수제자라고 했던 베드로가 복음을 전하기 시작을 합니다. 말씀을 전합니다. 그랬더니 듣는 사람들이 이 말씀에 우리가 어이할꼬 어찌할꼬 라고 막 가슴을 치며 회개하는 일이 일어나요. 그래서 하루에 3,000명이 회개하는 성령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놀라운 역사가 성경에 기록되어 있죠. 그러니 사람들이 놀라는 겁니다. 그 말씀 앞에 반응하는 자기 자신을 보면서 놀라고, 또 그러면서 교회가 점점 모여지기는 하지만 그 예루살렘 안에, 성 안에 3,000명이 모인 사람들이 어떻게 땅 끝까지 갈 수 있겠습니까? 사람의 생각으로는 참 아직 멀은 이야기 같고 쉽지 않은 이야기 같아요. 물론 성령께서 하시면, 하나님께서 하시면 하루아침에라도 그 일들이 가능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제자들을 통하여 일하시기로 작정하셨기에 그 제자들에게 사명을 주고 가셨습니다. 물론 하나님이 하실 것 같으면 그것 하지 않고 하나님이 말씀으로 모든 일을 다 해버리셨겠죠.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 제자들, 예수 믿기로 한 그 제자들을 통하여 그 사명 이루시기로 작정하시고 그 제자들에게 그 사명 주시고 떠났으니 이제 그 남은 제자들은 성령 충만함을 받아서 땅 끝까지 이르러 증인이 되는 것이 그들의 사명이 된 거예요. 그러면 그들이 그 사명 잘 감당할 수 있도록 무엇이 필요했겠습니까? 물론 많은 사람들에게 그 복음을 전하려면 많은 사람들에게 관심이 끌어져야 될 것이고, 많은 사람들이 이게 뭐지? 라고 하는 그런 이목이 집중돼야 할 것이 분명합니다. 아마도 그 일을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기적이라는 것을 사용하신 것 같아요. 오늘 4장 말씀을 보면, 2장 말씀을 보면 성령 충만함을 받고 베드로가 회개하고 나니까 사람들이 다 두려워서 43절 보세요. 2장 43절. 2장 43절 보니까 사람마다 두려워하는데 사도들로 말미암아 기사와 표적이 많이 나타나기 시작을 합니다. 사람들이 그 말에 두려워하기 시작하고, 그것뿐만 아니라 사도들이 기사와 이적을 막 행하니까 사람들이 이제 혹하기 시작하고 그 말에 귀 기울이기 시작한 거예요. 무슨 기사가 나타났는지, 무슨 이적이 나타났는지 성경은 자세히 기록하고 있진 않지만 3장 1절에 와서 기록하는 처음의 기적, 처음 교회에 일어났던 처음의 기적이 오늘 본문의 일입니다. 이 기적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셨던 일들은 이거예요. 처음 교회니까 힘도 없죠. 처음 교회니까 재정도 부족했죠. 처음 교회니까 성도도 부족했죠. 모든 것이 열악하고 모든 것이 부족한데 그들이 땅끝까지 이르러 복음을 증거할 그 사명을 감당하려면 뭔가 폭발적인 은혜의 부흥의 역사가 있어야 하는데, 그 일들을 이루어 가시기 위하여 하나님께서는 그 교회 가운데 기적의 역사를 허락해 주셨습니다.
어떤 기적입니까? 베드로와 요한이 안진뱅이를 일으켜 세우는 기적입니다. 병고침의 그 기적이 일어나니, 기적이 일어나고 난 다음에 10절을 보세요. 10절을 보니까 그가 본래 성전 미문에 앉아 구걸하던 사람인 줄 알고 그에게 일어난 일로 인하여 심히 놀랍게 여기며 놀라니라. 사람들이요 그 일을 보면서 저 사람은 평생 안진뱅이였는데 와 일어나서 하나님을 찬양하네, 그러면서 놀랍게 여깁니다. 심히 놀랍게 여기며 놀라요. 반복하고 있습니다. 놀랍게 여기며 놀랍니다. 이 일이 일어나니까 주변에 믿지 않던 사람들이 이게 무슨 일이야? 관심을 갖게 되어지고, 지금까지 일어나지 않은 일들이 예수의 이름으로 이런 일이 일어나네, 하나님의 능력으로 일이 일어나네, 이 일이 일어나는 것을 경험한 사람들이 전부 다 하나님 앞에 찬송을 하고 있으니 믿는 자의 수가 날마다 더해가지 않았겠습니까? 이게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법이었어요. 사람들에게 그 사명을 주시고 네가 알아서 해라고 뒷짐지고 계시는 것이 아니라 그 자들에게 성령을 부어주시고 능력을 부어주시고 그들을 통하여서 이 땅 가운데 기적의 역사들을 이루시면서 하나님의 교회는 펼쳐져 갔다라는 겁니다. 이 말씀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고요. 이 말씀이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의 역사로 이루어진 말씀이라면 왜 우린들 안 되겠습니까? 그때만큼의 그러한 성령의 기적의 역사들이 흔히 나오지는 않는다고는 하지만, 그래도 우리가 분명히 믿는 것은 하나님은 여전히 능력의 하나님이시고 그 하나님이 우리를 통하여 일하시면 어떤 기적과 어떤 능력도 우리를 통하여 일하실 수 있으니, 처음 교회의 첫 기적이 우리 바른 교회의 놀라운 기적으로 이어져서 여러분들의 삶의 현장에 기적 같은 일들이 일어나길 바라고, 우리가 모여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가운데 기적 같은 일들이 일어나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우리 바른교회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요즘 시대는요, 돈이면 다 되는 시대 아닙니까? 가장 강력한 힘이 돈입니다. 돈으로 권력도 살 수 있습니다. 돈으로 모든 것을 다 살 수 있습니다. 사람도 사고 경력도 살 수 있습니다. 돈이면 뭐든지 해버릴 수 있는 물질 만능주의가 되어버렸습니다. 그래서 돈을 만몬이라고도 합니다. 그리고 이 돈은 하나님과 힘이 비슷한지 성경도 두 주인이라고 이야기해요. 돈과 재물과 하나님을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다. 하나님과 동급처럼 여겨지는 강력한 파워를 가지고 있는 그것이 돈입니다. 그런데 돈이면 다 된다고 생각하는 이 시대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신선한 충격을 오늘 본문은 주고 있어요. 새로운 경각심을 주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돈이면 다 된다는 세대 앞에 돈 없이도 되는 것을 보여주기 때문에 그래요. 돈이면 다 될 줄 알고 돈 따라가는 성도들에게 돈이 없어도 된다, 돈이 없어도 능력으로 살 수 있다라고 신선한 경각심을 주는 본문이 오늘 본문이니 돈 없이도 되는 게 뭡니까? 오늘 베드로와 요한은 그 돈이 없어도 능력으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는 것을 우리는 보게 돼요. 베드로가 이야기하죠. 성전에 가는 길에 성전 미문에 앉아있던 안진뱅이가 구걸하면서 베드로와 요한을 이렇게 쳐다봐요. 왜요? 좀 먹을 것 좀 주십시오, 아니면 우리에게 필요한 것을 좀 주십시오 라고 봅니다. 4절 말씀 보세요. 베드로와 요한과 더불어 주복하여 이르되 우리를 보라 하니 5절 그가 그들에게서 무엇을 얻을까 하여 자기에게 필요한 그 무언가를 줄 줄 알고 베드로와 요한을 바라봅니다. 그때 베드로가 6절에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여기서 말하는 은과 금은 그 안진뱅이가 원하고 바랬던 겁니다. 내가 그것은 없지만 내게 없는 것, 너에게 없는 것, 나에게만 있는 것, 그러나 너에게 필요한 것 내가 줄 것인데 그것이 바로 예수의 이름인데 그 예수의 이름으로 너는 일어나 걸으라 라고 하고 팔에 잡고 일으켜 세우니
7절 오른손을 잡아 일으키니 발과 발목이 곧 힘을 얻고 뛰어 서서 걸으며 그들과 함께 성전으로 들어가며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며 하나님을 찬송하였더라. 예, 이 기적의 역사가 그들 가운데 일어난 거죠. 저는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도 이런 기적을 좀 만들어 봅시다, 이 이야기하는 것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일을 시간마다 때마다 하나님의 방법대로 하시기 때문에 하나님 우리에게 이거 해주세요, 하나님 우리에게 이거 해주세요, 이거는 우리가 할 일은 아닙니다. 하나님이 하실 일이고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해야 할 일들을 우리가 찾아서 하는 거예요. 이 기적의 역사가 일어난 것은 하나님이 그들에게 주신 능력이었고 그들은 그들 편에서 한 일이 있었다라는 겁니다. 우리는 그걸 배워야 돼요. 하나님 우리도 안진병이 일어나게 해주십시오, 하나님 누가 암 걸렸다는데 암 좀 고쳐주십시오, 이것은 나중의 이야기고, 만약에 그것 따라가다 보면요 기적 때문에 신앙이 망가져요. 그런 성령의 나타나는 일들 때문에 신앙이 흔들어지는데, 우리가 먼저 생각해야 될 것은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의 필요에 따라 어떤 기적이든지 행하실 수 있는 하나님이신 줄 믿기에 하나님께 맡기고 그저 우리는 우리가 해야 할 일들을 찾아서 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럼 이 처음 교회 성도들이 뭘 했느냐, 그게 더 중요해요. 이 베드로와 요한은 이 기적이 나의 기적이 되게 하여 주십시오, 이거는 두 번째 문제고, 그들이 어떻게 살았기 때문에, 어떤 삶을 살았기 때문에 이 기적이 그들의 삶에 더하여졌고 이 기적이 더해져서 그 교회가 부흥할 수 있었는가, 그들의 밑바탕에 깔려 있었던 하나님을 향한 삶의 자세가 훨씬 더 중요하다라는 겁니다. 그런 여러분, 기적은 생각하지 마시고 하나님이 필요하시면 어떤 기적이라도 우리의 삶에 행하실 수 있으니 걱정하지 마시고 우리가 해야 될 게 뭔가 한번 생각해 보자고요. 이 처음 교회, 처음 기적을 경험한 그 성도들이 하나님 앞에 살고 있었던 그들의 삶의 태도, 세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잘 배워서 그들이 그렇게 하나님 앞에 살다가 하나님이 은혜 주시는 대로 그 기적을 경험했다면 우리도 그렇게 살다가 여러분들의 삶에 정말 이보다 더 놀라운 하나님의 기적들이 우리의 필요한 대로 하나님께서 채워주시는 놀라운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첫 번째, 세 가지 빨리 말씀드릴게요. 첫 번째, 그들에게 있었던 첫 번째 삶의 태도는 뭐냐면요, 시간을 정해놓고 기도하는 교회였습니다. 시간을 정해놓고 기도하는 교회였습니다. 이게 그들이 하던 일이에요. 하나님이 기적 줘서 기도한 게 아닙니다. 기도하는 자에게 하나님이 기적을 주셨습니다. 성령 충만을 기도하는 자에게 주셨지 성령 충만하게 하고 기도하게 하지 않으셨어요. 너희는 이곳에 기다려라. 뭐 했겠습니까? 기다리면서 기도했습니다. 성령 충만함을 받았습니다. 성령 충만함을 받으니 그들이 또 오로지 기도하기 시작을 해요. 매일매일 기도하기 시작을 합니다. 날마다. 자, 42절 보세요. 2장 42절. 오늘 보면 바로 앞에 2장 42절. 그 성령 충만함을 받고 교회 그 역사를 이루어가는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씁니다.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써요. 기도하는 교회가 되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기도하고 싶을 때만 기도한 게 아니라 정해놓고 기도했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3장 1절을 보고 힌트를 얻을 수 있습니다. 제9시 기도 시간에, 구시를 기도 시간으로 정해놨던 것 같아요. 그 초대교회 처음 교회 성도들은 하루에 3번 시간을 정해놓고 매일 성전에 올라와서 기도했던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정해놓고 하나님 앞에 작정하고 기도할 때에 하나님이 그 기도 들으시고 그 기도하는 자의 삶에 하나님께서 역사로 부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한국 교회의 부흥의 역사는 기도의 역사인 거 아시죠? 기도를 정해놓고 기도하는 민족이 없을 만큼 3일 기도해서 3일매 수요일날 와서 기도하고, 철야 기도, 심야 기도해서 또 금요일날 기도하고, 새벽 기도해서 또 새벽에 기도하고, 작정 기도, 금식 기도, 산 기도, 먼 기도, 얼마나 기도의 종류들이 많습니까?
정해놓고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이 기적의 역사를 그들에게 부어주셨다는 겁니다. 여러분들에게 도전하며 권면드립니다. 여러분, 우리가 정해놓고 기도하자고요. 개인적으로 매일의 삶에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정해놓고 기도하십시오. 성전에 올라오셔서 기도하셔도 좋고, 아니면 뭐 멀어서 못 오면 뭐 집에서라도 어디서라도 기도할 수 있는 공간을 확보하시고 정해놓고 기도하십시오. 우리 오랜만에 강유진 지사님 뵀는데 요 앞에서 편의점 하실 때 납체 올라오셔서 기도하셨다니까요. 멀어도 교회를 사모하는 마음으로 정해놓고 기도하시길 바라고, 그 여러분들 개인적으로 결단하시기를 바라고, 우리가 교회적으로 약속 하나 있으면 좋겠어요. 다른 때는 정해놓고 기도하기 쉽지 않으니 금요일만이라도 정해놓고 기도하자고요. 일주일에 한 번 정해놓고 기도하자고 하는데 기도 못할 이유 없지 않습니까? 일주일에 한 번, 다른 것은 둘째 치고라도 여러분들이 기도할 마음이 아직 생기지 않는다, 의무적으로라도, 그래 내가 바른 교회라면, 교인이라면 일주일에 한 번 정해놓고 기도하는 일은 내가 헌신해보자, 이 정도는 할 수 있지 않습니까? 금요일날 9시에 볼 거예요. 좀 제발요. 우리 집사님들, 장로님들, 안수 집사님들, 권사님들 100% 참석하셔야 됩니다. 안 되면 다음 주부터는 그냥 성도님으로 부를 거예요. 너무 세게 얘기했나? 죄송합니다. 왜냐면요, 그렇게 정해놓고 기도하는 교회를 하나님이 쓰시죠. 기도하지 않는 교회 하나님 왜 쓰시겠어요? 하나님이 하늘에서 하늘의 기적으로 교회의 역사를 이루시려고 교회를 살필 때에 기도하는 교회 통해서 하나님이 일하시지, 번듯한 교회 통해서 일하시겠습니까? 사람 많은 교회 통해서 일하시겠습니까? 돈 많은 교회 통해서 일하시겠습니까? 하나님의 능력 구하면서 기도하는 교회, 무릎 꿇는 교회, 단 한 사람이라도 무릎 꿇는 교회, 그 교회 통해서 하나님이 일하실 줄로 믿기 때문에 여러분, 그 마음 가지고 우리가 정해놓고 기도하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경을 다 보세요. 기도하는 곳에 다 그 역사가 있죠. 기도 안 하고 역사가 일어난 데 있으면 저한테 좀 제발 알려주세요. 없습니다. 처음 교회 처음 기적은 그들의 기도 생활에 있었다라는 것. 여러분, 오로지 기도하는, 이번 주부터 우리가 금요일마다 모여서 하나님 앞에 간절하게 기도하는 기도의 부흥의 불길이 우리 가운데 타오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그 교회는요, 어떤 교회였느냐면요, 한 마음이 되어 합심하고 연합하는 교회였습니다. 한 마음으로 합심하고 연합하는 교회였습니다. 자, 2장 46절 한번 보실래요? 그들이 성령의 능력을 받고 오로지 기도하면서 그들에게 일어난 일들이 46절에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썼습니다. 날마다 마음을 같이 하기를 힘썼습니다. 마음이 하나가 되었습니다. 뜻이 하나가 되었습니다. 각자가 생활이 다르고 형편이 다르고 모든 것이 다르지만 하나님을 향하여 한 마음 합심하는, 연합하는 교회가 바로 처음 교회였어요. 그걸 보고 하나님께서 그곳에 성령의 기적의 역사를 부어주신 것 아닙니까? 오늘 이 기적의 역사, 안진뱅이를 일으키는 기적의 역사의 주인공인 베드로와 요한도요, 함께 할 수 없는 사람들인 거 아신가요? 그들은 물론 같은 지역에 어부라는 비슷한 형편에 놓여 있기는 했지만 그들은 철저하게 다른 사람이었습니다. 성격이 완전 달라요. 우리는 툭하면 너랑 성격이 달라가지고 같이 못 있겠다 이렇게 이야기하잖아요. 아마 그걸 따지자면 베드로와 요한도 절대 같이 있을 수 없는 상반된 성격의 소유자입니다. 베드로는 굉장히 적극적인 사람이에요. 그에 반해서 요한은 좀 소극적인 사람이었습니다. 나중에 성화되고 나서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라고 이렇게 말할 수 있을 만큼 베드로는 무조건 앞장섰던 사람이고 요한은 뒤따라서 천천히 갔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
요한도 나중에는 사랑을 이야기했지만 소극적이긴 해도 성격은 조금 불같은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 요한에게 별명을 지어줬는데 우리의 아들이라고 천둥과 같은. 왜냐하면 예수님을 거부하는 그 지역을 지나갈 때도 요한이 이야기합니다. 예수님을 거부하는데 하늘에서 불을 내려달아서 불살라버릴까요? 라고 말할 정도로 굉장히 즉흥적이고 굉장히 불같은 성격의 소유자입니다. 참지 못했어요. 그런데 은혜 받으니까 참았고, 또 베드로도 은혜 받으니까 그 모든 것들이 하나님 앞에서 하나가 되어지면서 둘이 하나가 됩니다. 나이 차이도 베드로는 가장 제자들 중에 많은 사람이었고 요한은 가장 어린 사람이었습니다. 신앙적인 모습도 그렇습니다. 베드로는 굉장히 전투적인 신앙의 소유자였습니다. 그가 쓴 베드로 전후서를 보게 되면 굉장히 도전적으로 써냅니다. 그에 반해서 요한은요 굉장히 부드러운 신앙의 소유자였습니다. 그 서신서를 비교만 해봐도 그래요. 둘은요 나이도 안 맞고 성격도 안 맞고 성향도 안 맞아요. 그런데 예수라는 그 한 분의 둘이 맞추어서 하나 된 교회였습니다. 그 둘이 팀이 되어요. 그래서 그들은 둘이 물론 같이 고기 잡던 동업자기는 하지만 그 위에 같이 예수님의 제자가 되어지고 예수님의 최후의 만찬을 같이 준비한 팀이 되어지고 가야바 법정에도 같이 끌려가서 같이 고난을 당한 팀이 되어지고 또 예수님이 돌아가시고 난 다음에도 함께하는 팀이 되어지고 또 오늘 본문 이후에 법정에 또 감옥에 갈 때도 둘이 같이 감옥에 끌려가고 늘 함께 다니던 동역자입니다. 그걸 볼 때 달라도 하나님이 함께 하셨으니 한 마음으로 함께 했던 자들. 그럴 때 하나님께서 그 교회에 그러한 기적의 역사를 부어주시더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마음이 다르고 형편이 다르고 상황이 달라도 우리는 한 분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왕으로 모신 자들이니 우리 그분 중심으로 하나 되어 한 마음 되고 연합하는 우리 바른 교회 되어 하나님의 기적의 역사를 써내려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는요, 보이지 않는 일도 믿음으로 도전하는 교회였습니다. 여러분 보세요. 경험이 있으면요, 한 번 경험을 했으면 이전 경험을 기반으로 그 다음은 용기를 내요. 그런데 한 번도 경험해보지 않은 것에서는 쭈뼛쭈뼛합니다. 신앙적으로도 마찬가지예요. 한 번 기도해보고 기도 응답을 받아보면 또다시 기도하는 것이 너무나도 재미있어요. 근데 기도 응답을 한 번도 받아본 적이 없으니 기도하는 것이 너무나도 힘들고 재미없는 겁니다. 이 초대교회 처음 교회에 기적의 역사가 없었거든요. 그러니 베드로와 요한은 기적의 역사를 일으키기에 굉장히 불안했던 상황입니다. 일어난 적이 없거든요. 그런데 믿음으로, 보이지 않는 믿음으로, 불안한 마음으로 선포하는 거죠. 은과 금은 내게 없지만 내가 있는 것 내게 주노니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라고 선포합니다. 한 번도 안 해본 선포예요. 그런데 그 이름의 확신을 가지고 믿음으로 선포하니 이 역사가 일어나더라는 겁니다. 여러분들의 삶에 이런 기적의 역사가 없었던 이유 아십니까? 그 능력으로 선포가 없었기 때문에 그래요. 저도 예전에 사역할 때요, 그냥 병 고치고 또 은사하는 분들이나 그런 거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어떤 한 분 굉장히 아프신 분이 계셨습니다. 아프신 분이 계셨었는데 그분을 위하여 기도했어요. 근데 나중에 그분이 그래요. 몸에서 뭔가 뚜둑 소리가 났대요. 그리고 자기의 병이 고쳐졌대요. 나중에 들려서 아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그냥 그렇게 통해서 사용하셨나 보다. 그리고 그 뒤로 그런 일이 절대 저에게 일어나질 않습니다. 절대 일어나지 않아요. 그런데 미국에서 우리 인서를 낳고요. 둘째가 인서잖아요. 몸이 약해요, 걔가. 그런데 1살도 되기 전인데 애가 손을 못 펴요. 근데 알고 봤더니 여기가 태어날 때부터 좀 선천적으로 잘못 태어나 이게 붙어 있는 거예요. 이게 오리발처럼 붙어 있어요.
그래서 여러 의사를 찾아갔는데 아직 어려서 수술은 할 수가 없고, 일단 한 살이 지나고 나면 수술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데, 이게 안 펴지니까 뼈가 잘 안 자라니까 이거를 찢어야 된다는 거죠. 이걸 찢어야 되는데 그럼 살이 모자라잖아요. 그래서 이게 엉덩이 쪽에 럭비공 같이 이렇게 동그랗게 살을 잘라가지고 여기다 이어가지고 애를 펴야 된다는 거예요. 그 조그마한 애기한테 그게 얼마나 힘들어요. 기도했죠. 근데 기도하면서 그 생각이 막연히 나는 거예요. 아, 그때 그런 일도 한 번 있었지. 또 이루어 주시기를 기도했습니다. 아무 일이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3개월, 4개월 아이의 기도하고 믿습니다, 아멘 하고 봤는데 내 손은 계속 붙어 있어요. 아무 일이 일어나지 않아요. 그런데요, 병원 월요일 날 수술이라서 주일날 예배를 끝나고 병원이 아침 7시에 그 보스턴 다운타운에서 수술을 하는 바람에 아침에 갈 수 있는 형편이 안 돼가지고 그 전날 호텔에 가서 자고 가기로 작정을 하고 애를 데리고 가서 자고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가기 전에 한 번 더 보자. 근데 아직까지 안 펴진 거죠. 그래서 의사를 갔어요. 가서 의사가 여기에 한다 체크하고 엉덩이에 여기다가 수술할, 여기 살 뛸 거다 동그라미 치고, 그리고 애가 한 살 갓 지났는데 수술실로 끌려갔습니다. 그리고 앞에서 그냥 불안하게 있는데 한 30분 있는데 의사가 나와요. 나오더니 펴졌대요, 애가. 이렇게 보니까 수술을 하려고 보니까는 이게 늘어났대요. 저는 거기서 와, 하나님이 이 결정적인 순간에 역사하셨구나. 할렐루야, 아멘 하고 그 경험을 했죠. 그런데 그 다음 해에 애가 또 신장이 문제가 생겼잖아요. 신장이 문제가 생겨서 의사들을 만나는데 의사가 이 신장을 떼어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를. 애기 신장을 하나 떼어내야 된대요. 그때 생각나는 거죠. 하나님, 수술실에서도 고치시는 하나님. 믿음으로 기도했어요. 어떻게 될게요? 수술했어요. 그건 안 고쳐주시더라고요. 하나님의 방법이고 하나님의 때에 분명히 일하시겠지만, 물론 그 수술을 통해서 아이는 건강해지고 지금 건강하게 잘 지내고 있어요.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요, 처음에 한번 경험하면 그 경험이 토대로 우리 안에 믿음이 자란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확신이 생긴다라는 거예요. 이 베드로와 요한이 그 예수의 이름의 능력을 모를 때는 불안했지만 자신의 그 믿음을 가지고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라고 선포하고 난 이후에는 그 초대교회에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나는 일들이 즐비하게 일어납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안진뱅이가 일어날 뿐만 아니라 예수의 이름으로 병든 자가 고침을 받고 예수의 이름으로 귀신이 나아갑니다. 귀신 들려서 사경을 헤매는 자들을 향하여서 사도 바울은 내가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귀신아 물러가라라고 하니 귀신이 도망가죠. 그런 일들이 성경에 기록돼요. 그 믿음으로 도전하는 겁니다. 여러분들의 삶에 있는 어려운 문제들이 있잖아요. 믿음으로 도전하세요. 기도하면서 믿음으로 도전하십시오. 내가 어떻게 할까? 전전긍긍하고 안 되면 말지 포기하지 마시고 믿음으로 도전하십시오. 하나님은 지금도 여전히 살아계시고 그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은 분명히 능력 있는 이름입니다. 요한과 베드로는 분명히 그걸 알았어요. 제가 원하는 것은 돈이었겠지만 내가 줄 수 있는 것은 예수의 이름이다. 나에게 근과 음은 없지만 내게 있는 것, 너에게 꼭 필요한 것 주겠는데 그것이 예수의 이름이니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예수의 이름을 선포할 때에 그 예수의 이름으로 그들의 문제가 해결되어진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적을 이루기 위하여 사는 인생들은 아니지만 정해놓고 합심하며 기도하고 한마음 되어서 신앙생활하고 무엇보다 믿음으로 선포하며 갈 때에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그 선포에 힘을 더하셔서 여러분들의 그 질병의 문제도 해결될 것이고 여러분들의 정신적인 연약함도 예수의 이름으로 고침을 받을 것이고 우리의 사업의 문제, 자녀의 문제, 모든 진로와 비전의 문제까지도 하나님이 책임지시고 기적의 역사로 이루실 줄로 믿습니다. 왜냐하면요, 이 일이 일어날 수 있는 이유는요, 예수의 이름에는 능력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예수의 이름에는 능력이 있기. 찬송 중에 이런 찬양이 있더라고요. 슬픈 마음이 있는 사람, 예수 이름을 부르라.
몸이 병든 자, 영혼이 병든 자 예수 이름 부르라. 왜요? 예수의 이름에 능력이 있기 때문에. 그가 어떤 사람이든 간에, 빈부 귀천을 막론하고 나이를 막론하고 그가 어떤 사람이든지 간에 예수의 이름을 부르면 그가 구원을 얻으리라. 은과 금 내게 없지만 나 가진 것 내게 주니 능력의 이름 예수 그 이름을 붙들어라. 그리하면 그 이름을 믿는 자, 그 이름을 외치는 자, 그가 어떤 사람이든지 그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여러분, 이것이 초대교회만 있는 일시적인 현상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들의 삶에 나타나는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그 놀라운 기적의 역사가 여러분들의 삶에 체험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가지 기억하세요. 정해놓고 기도하십시다. 그리고 한마음 되어 합심하여서 교회가 되어지길 바라고 믿음으로 선포하며 가는, 믿음으로 도전하며 가는 우리 바른교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